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4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한 구절 속에 말씀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하는 이 구절까지가 한 분류로 나누어져 있고, 두 번째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는 말씀 전체는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환경을 통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마태복음 13장에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다른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있은 사건이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건을 깨달으면 비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사건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사건들이 다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관하여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율법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오늘 낮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낮에 했던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단순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유적인 이 말씀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예수님이 혼자 집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계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1대1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 이겁니다. 이걸 혼자 계실 때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와 사탄의 비진리가 둘이가 사람의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탄은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성령과 창세기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는, 생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둘은 둘인데 분리가 되는 둘이 아니고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생기와 사탄이 들어있을 때는 둘이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만 혼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물었다, 이 원리가 아니고, 집은 사람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홀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종이 돌아와 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종은 돌아갔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나온 종은 주인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온 종은 육신의 그림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셨다가 이 세상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 돌아와 하는 이 종은 이 세상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종이 돌아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는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하늘나라에는 종이 되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주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성경은 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유로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 종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주인은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는데, 여기에 그대로 고했다는 것은 종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의 행편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에게 고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는데, 고할 때에 이 사건이 몇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셋 숫자는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를 셋 숫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그대로 고하니 하는데 세 가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잔치에 참여를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세 분류입니다. 다 일치하게 이 세 분류가 자기들의 어떤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나는 밭을 사슴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큰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을 하느냐? 세 분류가 다 일치하게 주인의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느냐?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사슴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2020년 전에 이런 사람이 밭을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큰 잔치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밭을 산 것과 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밭을 산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세 분류가 다 공통적인 것이 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로 등장하는 이 세 분류가 누구냐? 오순절날 3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왜 부자가 되어 있느냐?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깨달아지면은 복음의 성령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은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분류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전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던
율법에 유대인들을 가리켜 부자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밭이 뭐냐? 밭은 사람이 인류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될 때에 밭의 상징이 되는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창조된 아담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느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흙으로 창조된 분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결론체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밭을 샀다는 것은 정말 농사를 짓는 밭을 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밭을 샀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밭이 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밭은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밭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밭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합니다. 이 겨리에 관해서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소 몇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12겨리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겨리의 소는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소를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님의 숫자이고 10 숫자는 율법의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 숫자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한 숫자이고 5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의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5 숫자는 복음이고 10 숫자는 율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 5개리를 샀다는 것은 율법에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소가 5겨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10 숫자를 가진 십계명의 상징이 되는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소 5겨리를 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5 숫자와 10 숫자가 10 숫자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숫자이고 5 숫자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졌고 하면은
심리를 따라가 주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심리길을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심리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자동차 시대 아닙니까? 오리만 걸어가는 것도 피곤해가지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대인데, 그럼 성경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기준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리를 따라 가지고 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리는 복음의 신약 성경을 가리킨 것이고 심리는 구약의 율법의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율법의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물으면은 신약 성경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겸하여 다 설명해 주라. 이걸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심리길을 따라가 주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소 5개리를 샀다는 것은 5개리가 5마리가 아니고 10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 5개리를 산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부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왜 유대인들을 부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하여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정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 있었느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거지 나사로 속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율법으로 거지가 되어 있으면은 그 속에 성령으로는 나사로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부자는 그 속에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령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그 율법의 부자는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 10개리를 샀다는 것은 율법의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그러면 장가를 들었는데 큰 잔치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으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신부가 되는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신랑에게 시집을 간 것이고 신랑은 나에게 장가를 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신부가 되는 우리 사람들이 내 안에 사탄이 신부가 되는 내 마음 안에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과 결혼을 해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배설하는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밭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밭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소 5개리를 샀다는 것은 5개리는 10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10숫자는 십계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십계명의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는 장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내 속에 장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보세요. 집주인이 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행편을 예수님에게 듣고 노하신 것입니다. 종은 예수님이시고 집주인은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전방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분류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류가 율법을 믿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